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7장, 오늘은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시고,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라지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며 열매 맺을 것인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64,000원이야. 주차 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전화를 했어요. 얼마 전에 기억해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하려고 어느 레스토랑 식당을 갔는데 주차장이 다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골목을 찾아서 한적한 골목에다가 차를 세워두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CCTV 카메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못했네요.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고 범칙금 일찍 내면 20% DC 64,000원. 그 전화를 받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마터면 마음의 분노가 올라와서 전화를 끊자 말자 공무원을 욕하고 정부를 욕할 뻔했어요. 하마터면.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2시간 동안 정부를 욕하고 대체 이분들은 7시가 넘어도 일을 하네. 왜 그러면서 하여간 고통스러운 날을 보낸 적이 있어서 빨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여보 64,000원 낼게. 괜찮아. 그러고 끊었어요. 여러분, 사회가 존재하려면 법이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하지요.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안 법과 규칙이 필요합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려면 신앙적인 규칙과 명령들이 필요합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또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법과 규칙을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도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율법이 잘못되었습니까?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잘못하다가는 율법을 나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율법은 쳐다보기도 싫은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로마서 7장 7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질문하는데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12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거룩하며, 율법은 거룩하대요.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은 선하며 율법은 의롭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율법은 죄가 아니며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며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목적이 무엇이지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지요. 첫 번째,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았다는 말이지요. 저도 그날 저녁에 주차 금지 구역, 금지 편말, 도로에 금지 표시 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내가 말렸거든요. 여보, 조심해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괜찮아. 아무도 안 보잖아. 잠깐이면 돼. 욕심이 법을 어긴 거예요. 자,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아라. 다른 여인을 간음하면 죄인 줄 알게 된 거지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면, 거짓말을 하면 죄인지 알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죄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죄인 거지요. 율법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다른 이성을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드러납니다. 폭로합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았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죄가, 8절을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바울은
십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아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0번째 계명은 탐내는 것, 탐심이 이 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탐내는 것은 죄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바울의 마음 안에 죄가 있어요. 이 죄가 기회를 타서 탐내지 말라는 선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지만, 이 죄가 온갖 탐심, 온갖 죄를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은 선하다고 그랬지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의로운 계명을 알고도 오히려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11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선한 계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도다. 말씀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바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평가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킨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목양하고 선한 일을 다한 후에 죽기 직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우두머리라.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고백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과거에 율법 앞에 서보니 나는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했었는데,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기 전에는 죄인의 괴수래요. 무슨 의미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십계명을 쭉 보니 1번부터 3번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바울은 지켰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바울은 우리처럼 항상 주일날 예배 출석도 잘했고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울은 우리처럼 부모님께 용돈도 드렸고 잘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바울은 돌아보니 이웃을 때린 적도 없고 찌른 적도 없고 이 계명을 지켰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바울은 우리처럼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면서 야한 영상도 금지하면서 자기 눈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바울은 회사에 돈 1,000원도 횡령하지 않았으며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할 수 있었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바울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정직하게 살았어요. 바울의 과거를 들여다보니 율법에 흠없이 규칙을 지키며 잘 지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율법을 다시 보니 10번째 걸리는 거예요.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 계명에 부딪히는 거예요. 탐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으로 범하는 죄일 뿐 아니라, 조금 생각해보면 탐심은 내면의 태도이며 동기까지 포함한 마음으로 범하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10번째 계명, 여기에 걸렸어요. 자기 마음에 존재하는 죄가 이 계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탐심을 알게 되면서 바울은 망가진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인데, 율법의 참 정신은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간음하지 말아라.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다시 해석해 주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으니, 마음에 다른 여자를 간음한 이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의 욕심을 품은 자들도 간음하였으니, 바울이 율법의 참 정신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바울은 자기 마음에 존재하는 죄가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법을 알면서도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삐딱한 죄, 죄의 DNA, 삐딱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알았지만 이것이 나를 속이고 죽게 하였구나. 보세요. 12절에 본 것처럼 율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거룩하고 의로웠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이며, 이 삐딱한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룩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계명인데, 예배에 참석한 우리 마음 안에 삐딱한 DNA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죄를 양성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앉아는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삐딱해서 앉아는 있지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 전 사건 때문에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율법을 지킨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마음은 꽝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가 기회를 타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 안식일 지켰어요! 큰 소리 치면서 나 10년 동안 예배 잘 드렸어요! 새벽 예배 20년 개근했어요! 그리고 주일 출석하는 사람들을 총질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온갖 죄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행복한 거룩한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삐딱한 죄가 용돈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지만 끊고 나면 부모님에 대한 상처와 미운 마음이 있어요. 부모 공경한 거예요? 그런데 나 부모님 공경했어. 내가 할 도리는 한 거야. 큰 소리를 치면서 용돈도 안 드리고 전화도 안 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며 온갖 죄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간음하지 말아라. 나 간음 일생 동안 안 했어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삐딱한 죄가 기회를 타서 더러운 상상력으로 여자를, 남자를 간음하고 추한 영상으로 음욕을 즐기고 온갖 정욕의 탐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데, 이 계명을 이용해서 죄가 기회를 타서 나 다른 사람 간음한 일 절대 없어.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연예인들이 가늠하면, 어떤 감독이 가늠하면, 어떤 사람이 스포츠 스타가 가늠하면 총질을 하면서 저 더러운 사람들, 온갖 비교와 험담과 비아냥과 온갖 죄를 이루어내느니라.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는 큰 소리 치지만 지난주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 죄가 삐딱하게 굴어서 기회가 있으면 안락의 우상, 존경의 우상을 따라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 죽일 놈, 쓸모없는 놈, 망할 놈, 끔찍한 죄를 양산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우린 뭐라 그래요? 나 다른 사람 찌른 적 없어. 손가락도 하나 안 다쳤어. 온갖 죄를 저질러 놓고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씩씩하게 말해요. 그런데 회사나 어디에서든지 이익이 조금만 걸려 있으면 우리 안에 삐딱한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잘못은 5%만 얘기해. 상대의 잘못은 90%를 부풀려서 말하면서 온갖 죄의 혼란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예배 때 아름답게 찬양했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는데 삐딱한 죄가 기회를 타면 사실 살아가는 일주일 내내 돈이 내 마음의 우상이었고 자식이 우상이었고 인정이 우상이어서 온통 속아서 삶은 죽게 될 지경이 되어서 우상 숭배 투성인데 우상 숭배 안 했대. 취미를 뚝 떼고 점 보러 가는 사람들, 저기 시내에 있는 타로점에 앉아있는 사람들, 저것들 말이야. 온갖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참뜻을 바르게 이해하자 율법 앞에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진 죄인인지 폭로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야.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준 거야.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야. 내가 절망적인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 죄 때문에 속고 죽임을 당했어. 저는 대학을 실패하고 재수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전에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날 새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회개하던 중에 수많은 죄들이 밀려왔지만 그 중에 한 죄, 여기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컨닝의 죄였어요. 저의 컨닝의 습관은 중3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원래 저의 실력을 생각해 보면 한 85점, 88점?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저는 멋진 컨닝 실력으로 94.5점 정도를 받으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거의 반에서 한 5등을 벗어나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인정받아서 좋았고 친구들에게 항상 박수 받는 것이 좋아서 저는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컨닝을 했고 두려움 없이 컨닝을 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그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 폭로하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부모님을 속였군요. 제가 선생님을 속였군요. 친구들을 속인 죄가 있군요. 하나님, 돌아보니 나의 죄는
나를 보고 계셨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였으며 수년 동안 성적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죄였군요. 돌아보니 내가 거짓으로 성취한 점수로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 있었으며 거짓으로 성취한 성적으로 친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 마음 안에 온갖 탐심, 성공, 인정, 우월감, 온갖 죄가 다 있어서 나를 속이고 그날 새벽에 주님, 제가 죽은 자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바울이 나는 과거의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저 자신이 착한 학생이었고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흠이 없는 학생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날 들통이 났어. 내 안에 얼마나 추한 죄와 망가짐이 있었는지 알게 된 날이었어. 왜 이것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망가진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되어 가기 위함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 앞에 죄인임을 폭로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어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인 줄 드러내며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약속하신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은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이것은 거울과 같고요. 예를 들면 아침에 우리가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저녁에 침을 흘린 거,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 우리가 흐트러져 있는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가 거울에 나타나지요. 거울은 지난밤에 망가진 추한 우리를 폭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뿌리까지 더러우며 얼마나 절망적이며 추한 죄인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폭로된 죄인됨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40입니다. 이 여인의 아버지는 의사여서 풍족하게 살았고 나는 서울대를 졸업했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나에게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 남자는 고졸이고 현재는 직업이 없고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남자의 첫 번째 아내는 사별했고 사별된 아내 중학생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월세방에 살고 있고 결혼하게 되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하고 심장이 안 좋은 시누이와도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인물 됨됨이는 훌륭하고 저를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저도 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이 누구인가요? 이번 주 고인이 되신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내 이희호 여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남자를 사랑하였고 결혼했습니다. 초점을 옮겨서 우리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우리는 불안한 남자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내 눈에 연약한 남자가 아니라 완전하신 영광의 왕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어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절망적인 죄인으로 발견되었고 완전히 망가진 죄인으로 발견되어서 고백하고 있는데, 하늘의 영광의 왕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며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며 내가 너를 영원한 신부로 불렀다고 하니, 땅의 왕 정도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랑이 신부인 우리를 영원한 신부로 초대했어요. 이것이 복음인 거죠. 율법 앞에서 절망적인 죄인된 모습이 들통나면 들통날수록 변하지 않는 영광의 왕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녀 양육을 할 때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부모 여러분, 자녀 양육을 할 때 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법, 규칙 필요하지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자녀를 키우는 동안 지혜롭게 규칙을 함께 의논하고 세워야 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법이 필요하지요?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자녀들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자녀들은 모르기 때문에 부모는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아기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엄마 머리카락을 잡아 당깁니다. 옳지 않은 거지요. 규칙을 가르쳐줘야 되고, 자녀들이 밥을 먹다가 그릇을 집어 던져요. 그때 부모님이 잘하고 있다, 괜찮다, 너 나중에 던지기 선수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지요. 밥을 먹는 동안 그릇을 던지거나 그럴 때 안 돼라고 규칙을 가르쳐줘야 되겠지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를 지르고 방바닥에 굴러다니고 고집을 부리면 안 돼라고 규칙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친구를 때리고 그러면 그냥 두면 안 되지요. 법이 필요해요. 규칙이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가정의 규칙, 법은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죄인임을 폭로하기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우리 집에는 두 아들을 키우는 동안 포기하지 않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 중에 5, 6가지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매일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 지키기, 이게 규칙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기, 묵상 안 하면 밥 안 줘요. 3번째, 가정예배 주 3, 4일 드리기. 4번째, 매주 스케줄,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해서 시간과 은사의 청지기로 성실하게 살았는지 확인하기. 그리고 거짓말을 하거나 몸으로 형제끼리 싸우면 매를 맞기. 이런 규칙들이 5, 6가지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아직 미숙하기에 잠자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몰라요. 잠자는 시간이 일정해야 그 다음 스케줄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매주 늦게 자려고 그들 마음에 죄가 자리 잡아서 조금만 늦게 자요.
잠이 안 와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별 핑계를 다 대죠. 자녀는 말씀 묵상이 밥보다 왜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 그래서 이제 치고 들어오죠. 엄마 배고파요. 오늘은 먼저 밥 먹으면 안 돼요. 자녀들은 매일 성실하게 시간의 청지기로 사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주 게으르게 살려고 그러고 대충 거짓말하려고 그러고 자주 작은 일로 몸으로 싸우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이런 규칙, 이런 법은 선하고 자녀들을 잘 성장시켜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 규칙 앞에 매일 자신이 얼마나 잘 무너지는 심각한 죄인인지 들통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대로 못 살아요. 저는 지금 법과 규칙을 없애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과 규칙을 세운다고 해도 잠언 암송, 말씀 묵상 암송, 성품 교육, 홈스쿨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자녀는 죄인이니까. 부모들이 아무리 이것은 말씀이야, 율법이야, 싸우지 마,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말씀 암송해라고 외쳐도 자녀 마음의 죄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인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규칙은, 율법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자녀들이 이 규칙 앞에서 실패하고 죄인으로 폭로될 때 부모는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야.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얘기해줘야 되고,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이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자녀의 죄가 들통날 때 너는 죄인이지,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명인데, 이때 부모 여러분, 부모 마음에 죄가 기회를 잡아서, 아시죠? 부모 마음에 있는 죄가 기회를 잡아서 이 좋은 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은 너희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왜 안 쫓아 하는 거야? 분노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 온갖 죄가 그 집에 다 그냥 넘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괜찮아요. 이때도 부모는 고통스럽지만 자녀에게 죄를 고백하고, 아빠도 죄인이다, 엄마도 너에게 독한 말을 했구나, 죄인이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엄마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심판받아 죽으셔서 우리는 용서받았단다. 복음을 나눌 기회를 얻는 거지요. 십자가의 용서와 완전한 의가 필요함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규칙들, 신앙훈련의 명령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복음적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신앙의 명령들, 규칙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실패하면 죄책감에 빠지는 복음적 율법주의를 조심하십시오. 보통 교회에서 이런 신앙의 규칙들, 명령들,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예배 참석을 잘하세요. 새벽 기도 열심히 참석하세요. 말씀 묵상 매일 하세요. 교회 봉사 기쁨으로 하세요. 헌금 성실하게 하세요. 구역 모임 하세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 받습니다라고 주로 강조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자주 강조하는 신앙의 규칙들,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라는 내용으로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묵상, 기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고, 그리고 첫 번째 이웃인 배우자와 가족을 돌보는 부부 데이트, 그리고 자녀를 제자화하는 가정 예배, 그리고 주님을 함께 닮아가고 성장하기 위하여 공동체 소그룹 모임, 물론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런 신앙의 훈련들, 규칙들 필요하지요. 왜 이런 신앙의 명령들, 규칙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고, 별명을 붙이자면 은혜의 통로, 신앙의 훈련 도구, 이런 별명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이 훈련들은, 이 도구들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하여 무거운 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이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 훈련을 잘해서 내가 더 구원을 더 받고 더 사랑을 더 받고 더 물질의 축복을 더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보상과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의 명령과 규칙들과 도구들을 사용해서 매일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골짜기 속에서 어떻게 선하게 동행하시는지를 알고 영광에 썩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놀랍게 약속하는지를 기억하고 그러려고 주신 명령들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신앙의 규칙들, 은혜의 도구들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나 기도의 실천, 이 명령은 열매가 아니지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분들은 나는 365일 동안 말씀 묵상했어요. 기도 매일 2-3시간 했어요. 이 좋은 은혜의 통로를 실천하는 동안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안에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규칙을 잘 지킬 때는 우월함을 가지고 못하는 사람을 총질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20년 됐는데 아직도 말씀 묵상을 못하고 있어. 이 규칙을 못 지키면 죄가 기회를 타서 죄책감이라는 죄를 만들어내며 이 두 가지 형태의 죄가 온갖 죄를 만들어내는데 비교, 조롱, 분노, 험담,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도구로 주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더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인데, 성도의 삶에 존재하는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종류의 교회 생활에 비교와 험담과 우월감의 죄들이 양산된다는 위험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좋은 신앙의 명령들, 도구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은혜의 도구를 사용할 때
자기 마음의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교회에 함께 있는 동안 말씀 묵상, 기도, 봉사, 공동체 모임, 헌금, 자녀들을 양육하는 홈스쿨, 가정예배 등은 선한 좋은 신앙생활의 도구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사용하는 동안 죄로 인하여 도구들은 사용되고 쌓이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하나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는 방탕주의로 살아갈 수 있음을 조심하시고, 또 하나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동안 율법주의자처럼 나는 이만큼 이 도구를 사용했어 라고 하는 예배 30년 개근, 새벽기도, 봉사, 헌금 열심히 했어, 이 은혜의 도구를 자랑하며 우월감에 빠지면서 온갖 죄를 양산하는 율법주의자를 조심하시고, 그러는 동안 저와 우리는 실수도 하겠지요. 그래서 죄인으로 계속 폭로될 거예요. 야, 배우자 앞에 내가 죄인임이 폭로되고 자녀들 앞에 내가 죄인인지 들통나고,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갑니다.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죄인으로 폭로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해가며 걸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실패와 절망 중에도, 죄인으로 폭로될 때에도 주님, 나를 오늘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군요. 이 끔찍한 죄가 폭로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와 결혼하셨군요. 주님,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저를 신부로 불러주셨군요. 오늘 이렇게 분노했는데도 저를, 분노의 죄를 주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셨군요. 의롭게 해 주셨군요. 오늘도 내 삶에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군요. 죄인인 저를 위하여 영광의 영원한 천국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셨군요. 이것을 선포해야 인생에 찾아오는 방종주의에 빠진 죄인된 나를 치료할 수가 있고요. 이 복음이 내게 붙잡혀야 자기 의에 빠진 율법주의에 휩쓸려 사는 죄인인 나를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